네,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예배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멘의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아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아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멘의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전제와 토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아멘 하겠으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진실하게 청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멘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의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아멘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의 사람에게 특별한 모습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만 볼트로 말씀하시면 아멘의 사람은 100만 볼트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 그만큼 그 말씀에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남다르게 들리고 말씀에 남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9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앞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일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오늘 시편 29편에도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9편의 3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소리란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The Voice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소리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바라시니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바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발하여 말씀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백향목이 꺾어지고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가 진동하게 되고 암사슴이 낙태케 되며 삼림을 맑게 벗기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도 하나님이 만물을 향해서 피조세계에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9절의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발하여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피조세계에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일제히 말하기를 영광, 글로리,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영광, 그렇게 외쳤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시편 29편에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성전에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약속의 복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그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주어질 것이지만 아멘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시편 29편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앞서 시편 29편에서 여호와의 목소리가 발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피조 세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암사슴이 낙태케 됐고 광야가 진동했고 백향목이 꺾어 부서졌고 화염이 갈라졌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피조 세계의 피조물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하는 자에게서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아멘 하였고 그 아멘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29편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즉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자에게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아멘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만 아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된 존재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멘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기꺼이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약속의 복음에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아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의 아멘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아멘 했을 뿐인데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아멘으로 말미암아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차원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어지는 34절 이하를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37절에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아멘 하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여종인데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은 단지 아멘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 하며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아멘이 마리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관여하셔서 한두 번의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아멘을 끌어내시고 아멘의 여정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아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두 인물을 준비했으나 한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복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를 바라셨고 큰 민족을 이루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어지는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하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때로부터 비로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하며 순종했는데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차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애굽으로 도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10년 동안이나 기다렸어도 아들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실 거라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차라리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15장의 후반부에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에 관한 말씀도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차원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16장에 가면 결국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들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고 말았습니다. 아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아멘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모습, 아멘하지 못하는 모습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차원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이스마엘 때문에 행복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가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시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어지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 이삭을 얻은 차원이 아니라 불가능한 중에 아브라함으로서도 사라로서도 아들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권능으로 아들을 주시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 이삭을 얻은 후로 아브라함은 다시금 이삭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어떤 일을 시키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멘 하며 순종하는지 아멘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지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점점 더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끄셨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신뢰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차원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내가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등불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아멘의 사람을 세우시며 아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간다면 그 아멘의 시간들, 그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가 점차 아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으며 하나님의 차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차원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